저는 오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집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길을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 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인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은 것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이는 것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요, 무엇을 보느냐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있어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 말이 달라지고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은 행동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면은 결국 인생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눈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네가 뭘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물으시고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행동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8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다른 성경에 보니까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현실은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바랄 수가 없었어요. 그는 나이가 많았고 그 부인도 경수가 끊긴 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얘기했어요.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은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네 씨가 그렇게 되리라, 네 씨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뭘 선택했냐면은 상황을 바라보고 그 상황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선택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은 선택이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뭘 선택했어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편안하게 인생을 즐기며 살다 가는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와 더 큰 재물보다도 중하게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님을 바랍니다.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내가 선택하며 결정하며 살고 있는데 그 작은 선택에 나중에는 큰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내가 기도하고 말씀 보기로 선택한, 내가 공부하기로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예수님의 언약인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 것을 따라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내 삶에 커다란 그 결과의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선택할 때 그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너에게 더 큰 것으로 갚으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아브라함도 선택했어요. 그 상황은 인간적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택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그 상황을 자세히 알고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상황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성을 보았고요. 똑같은 그 안에 사는 거민들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10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다. 보니까 거기에는 거인들이 사는데 그들은 우리보다도 강하고, 그래서 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들의 눈에는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호수아와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똑같이 그 장대한 높고 튼튼하게 지은 성도 보았고 그 안에 있는 거인도 보았지만은 그보다도 더 크게 누구를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벽을 보았지만은 그 큰 성벽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먹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똑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인 것입니다. 10명은 현실을 보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요즘 우리 눈이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에 머물러 있습니까? 남편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내의 부족함에 머물러 있습니까? 교회의 어려움에 머물러 있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의 어려움에 머물러 있습니까? 내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에 머물러 있습니까? 물론 그것을 모르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만 바라보지 말라는 겁니다.
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녀의 현재를 보되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변화시키는 미래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남편의 부족함을 보되 하나님께 변화시킬 남편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현재를 보되 하나님께 세워가실 교회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할렐루야.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 바라는 것이.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믿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 현실, 세상 것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현재의 모습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 사람은 안 변해. 우리 남편은 절대로 안 변해. 우리 아이는 믿음이 없어. 저 성도는 문제가 많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의 모습만 보고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보고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 성질이 급하고 실수도 많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그때 그 상황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실 미래를 바라보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갔다는 거예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울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럼 우리는 사람의 현재의 모습으로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의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돼. 내 모습을 봐.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제대로 가진 것도 없고 뭐 하려면 밑바탕도 없고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의 내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시냐. 할렐루야. 이 내 자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쓰실 내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훌륭한 역사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방탕한 길로 잘못된 길로 갔다가 그 어머니의 눈물 어린 기도, 그 가족의 눈물 어린 기도를 통해서 위대한 사람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같은 위대한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도요, 과거에 불량하였고 탕자였고 이루 말할 수 없이 집안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속썩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의 그 가족의 눈물 어린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그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통해서 쓰실 일을 기대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변화시킬 가능성을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언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만 바라보고 안 돼, 힘들어, 끝나서 저 사람은 안 변해, 우리 집은 원래 그래, 우리 자녀는 희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눈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아직 변화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세워가실 것이다. 이게 믿음의 언어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내 언어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바뀐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내 언어가 바뀌어서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상황도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하다가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농부가 땅에다 씨앗을 심었을 때 그 다음날 가서 왜 싹이 안 나지? 그러고 땅을 파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며칠 뒤에도 파보았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농부가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구나, 씨앗을 버려야겠다, 그러지 않습니다. 농부는 압니다. 내 씨앗을 심었으면은 보이지 않지만은 뭔가 분명히 역사가 일어나가 때가 되면은 그 씨앗이 싹을 트고 자라서 내가 원하는 열매를 맺고 수확하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때 언젠가는 반드시 그 결과를 거두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어떤 건 빨리 열매를 맺는 것도 있지만은 어떤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저희 부모님 영혼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한 20년 정도 지나서 저희 부모님이 예수를 믿은 것 같아요. 매미가요, 지금 요즘 굉장히 시끄럽게 많이 울고 있죠. 올해는 매미가 많더라고요. 매미는 땅속에서 유충으로요, 어떤 경우 3년에서 7년 정도 있다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울고 있는 매미가 최소한 3년에서 7년 정도 땅속에서 움직이다가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매미는요 13년 만에 나오는 매미도 있다고 그래요. 13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우리 눈에는 매미가 울고 있네 그러지만 그 매미는 최소한 3년에서 7년 동안 땅속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어떤 매미는 13년 만에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은 대나무는요
최소한 땅속에서 5년 이상이 땅속에 있어요. 대나무는. 그러다가 그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하루에 대나무는 1m씩 크기 시작한대. 하루에 1m씩.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1년 동안 2년 3년 5년 기도한다 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도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고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축복의 말을 멈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지금 힘들고 물론 어렵지만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만큼 그 결실은 더 큰 기쁨이요 더 큰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봄이 없이는요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내 자녀에 대한 믿음의 눈을 바라보십시오. 내 자녀가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좋은 직장 또 좋은 배우자 만나 복된 가정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내 남편 내 부인에 대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현실은 그게 아니라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내 자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고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믿음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기도하며 나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은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 세 번역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6절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온전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을 본다면 행동도 달라져야 합니다. 자녀가 변화되기를 믿는다면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이 회복되기를 믿는다면 내가 먼저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믿는다면 내가 먼저 충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를 믿는다면 내가 먼저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이고 믿는 것이며 말하는 것이고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문제만 바라보고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며 살지 않았는지, 오랫동안 자녀의 문제만 바라보고 오랫동안 남편의 부족함만 바라보고 오랫동안 나 자신의 실패만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눈을 드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자녀를 볼 때 문제 많은 자녀를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쓰실 자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바라볼 때 부족한 남편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남편을 바라보십시오. 아내를 바라볼 때 상처받는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회복시킬 아내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바라볼 때 현재의 부족함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로 부흥시킬 교회를 바라보십시오.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실패한 나만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하시고 또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내 말의 언어가 바뀔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족함과 안 되는 것을 말했지만은 이제 내 언어가 되는 언어, 바뀔 언어로 말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계속 바라보십시오. 저도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 쓰실 모습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축복가지고 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언약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성도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바라볼 때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 하나님께 쓰셔서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보도를 바라보고 기도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나를 통해서 내 부르심의 소망을 이루며 나아가는 내 자신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제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없으면 실제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희망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갈 때 내 삶은 생기가 넘치게 되고 내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현재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모습이 마지막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의 눈물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실패가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난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자녀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지금의 가정의 모습이 마지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몸의 상태만 보았다면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 믿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희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재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문제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사람의 부족함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남편과 아내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미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지금 상황 현재만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또 포기하고 그냥 인생 되는 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도 다 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올바른 선택을 하며 나갔듯이 하나님 나도 믿음으로 바라보고 나갑니다. 내 지금 상황 때문에 절망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위대한 일, 놀라운 일들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남편과 아내에게 나에게 이루어질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말하고 또 순종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질 부르심의 소망을 온전히 이루며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친 다음에 간절히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